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맞을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우한 폐렴의 소식도 하루하루 우리의 마음을 초조하게 합니다. 중국에서는 사망자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더욱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염려로 시작합니다. 하오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래도 용기를 내고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현실은 당장 달라지는 것이 없고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지혜를 얻으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을 가는 복된 오늘, 그리고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귀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성과 능력과 힘과 지혜를 우리 안에 남겨놓아 두셨습니다. 이 귀한 주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단 1회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과 가나안의 자손처럼 다른 이의 실수와 부족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하려는 종의 정신을 우리에게서 제하여 주시고, 셈과 야벳처럼 다른 이의 허물을 덮고 가리며 서로를 세우는 주인의 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고 자연과 소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을 늘 생각하며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늘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주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만을 찬양케 하시고 경건과 거룩함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세상살이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싸고 있어서 언뜻 귀중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늘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물질적인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소망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교육부의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명을 따라 나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하늘의 지혜로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 소망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잘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연 환경도 생활 환경도 밝지 않은 미래지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으며 자라난 우리 자녀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이 땅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부, 청년부, 청년 플러스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학업과 취업, 결혼 등으로 고민과 걱정이 많고 불신이 짙은 이들을 섬길 때에 그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이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교육자들이 특별히 많은 시간을 젊은이들과 함께 보내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슬하에
자라나는 자녀들이 우리 교역자들을 부모님으로 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는 상담실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누군가의 상처와 비밀을 듣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상담실 사역자들이 오직 주님께 기대어 자신의 내면의 건강도 지키며 성도들의 마음도 잘 위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상담실을 찾는 성도님들이 사역자들을 통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사오니 상담실의 사역이 성도님들을 사랑 많으신 위로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대하듯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어르신들이 여생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잘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져가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부 사역자들을 통해 소망성도의 믿음과 기도의 영역이 북방을 넘어 열방까지 이르게 하시고 문서 사역자들을 통해 매일 아침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목회 행정을 돕는 사역자들을 통해 소망의 모든 사역이 막힘이 없이 소통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사역자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거룩한 성령을 분유하여 주시고 늘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전할 때마다 늘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맡은 이들을 감당하며 그 은혜가 소망의 모든 자리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의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로 20절 말씀. 창세기 10장 1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들은 아그스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성노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합임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마일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스마와 스모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낯설은 많은 이름들을 쭉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오늘과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셈과 함의 족보이고, 그리고 함과 야벳과 함의 족보이고, 그리고 다음에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족보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략 족보가 간략하게 오늘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이름들이 쭉 나오고 나머지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은 그런 짧은 형태의 족보들이 있고, 어떤 족보들은 족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와 함께, 어떤 스토리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간단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짧게 지금 족보 이름들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또 그 한편으로는 그 족보가 지난번에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았더라,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았더라 해서 직계로 쭉 이렇게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이렇게 10대까지 이렇게 나오는, 그리고 10대 위에 밑에 또 한 아들이 3명 이렇게 포진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직계의 어떤 그 직계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족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족보들은 또 직계라기보다는 직계인 듯한데 실제적으로는 반계의 족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반계 족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펼쳐져 있는, 물론 아들들의 이름이 있긴 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는 하나의 흐름으로 쭉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큰 틀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태어났는가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족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족보들은 요대로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족보를 읽고 있는 사람들, 족보를 읽고 또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주기 위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어떤 조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이제 창세기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곧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이제 그런 위치고,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한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민족들을 만나야 됐고, 또 그들과 함께 때로는 싸워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여리고 성도 정복하고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지금 창세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그 관점에서 조금 더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읽고 있는 그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주위에 널려 있는 많은 민족들, 이 민족들이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요, 그 민족들이 도대체 어디 쪽인가, 누구 쪽인가, 어느 쪽으로 붙어 있는 건가, 누구 조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그 민족을 가늠할 수 있는가, 이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내용을 보면 뒤에 보시면 이제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들들의 이름을 명기했다기보다는 알만한 이름들을 다 넣어서 그쪽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이해가 폭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들들, 손자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7명의 아들들, 그 다음에 또 손자들도 7명. 야벳 같은 이제 이렇게 두 개의 대만, 3대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3대만 이어졌겠습니까? 계속 이어지겠죠. 그런 생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반개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유의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쪽
족보의 자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도리어 이 족보를 해석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있는 그대로 1대, 2대 이렇게 보고 끊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해석의 틀인데 이 학자들은 이 반개 족보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나오는 이야기 속에 물론 뭐 이름들이 다 비슷비슷한 이름이어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많은데요. 어떤 거는 지역명이고요. 어떤 거는 또 민족의 이름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개인이기도 하고 뭐 다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일을 하는 어떤 뭐 직업이기도 하고 직업을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다양한 이름들이 물론 그것들을 다 특징적으로 표현하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양한 이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이 이름들을 하나씩 위치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또 이름의 뜻을 정하고 또 뜻을 파악하고 하는 것은 의미가 그다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족보인데 지금 야벳 그리고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족보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쭉 설명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반개적인 큰 족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것이 마지막 절에 보면 32절이 이제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세 아들들의 그 족보가 다 완성이 된 다음에 32절을 보시면 또 같은 맥락으로 그것을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이제 표현 방식을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데 앞과 뒤를 같은 문장으로 비슷한 문장으로 묶어서 하나로 이제 묶는 하나의 그런 글의 기법이죠. 오늘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리고 32절이 하나로 크게 덩어리를 묶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세 아들들의 이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들이 끝나고 마지막에 그 모든 걸 정리할 때 같은 문장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2절부터 보시면 셈, 함, 야벳의 족보다라고 했는데 설명하기는 야벳, 함, 셈 반대 순서로 이제 족보가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족보 야벳의 족장, 야벳을 족장으로 하고 있는 그 흐름을 쭉 설명한 다음에 마무리되는 내용이 5절에 나오고 그리고 또 함의 족속들을 쭉 설명한 다음에 마무리하는 내용이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셈의 족속들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는 내용이 3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5절과 그리고 20절, 31절은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단락을 좀 나눠놓는 게 워낙 복잡하니까 나눠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이렇게 야벳의 족속을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요. 20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함의 족속들을 또 요약하는 내용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비슷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땅과 언어와 족속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나타나는데요. 또 마지막 31절에도 셈 족속에 대한 내용을 말할 때도 또 같은 방식으로 그 땅 그리고 그들의 언어, 그들의 족속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어디에 있었다, 또 그들에게 살았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좀 어느 정도 살펴본 다음에 우리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름들이 다 어색하고 또 잘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우선 야벳의 아들들입니다.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읽어 내려가기보다는
한번 도표를 보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야벳의 아들들이 7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이렇게 되어 있죠. 7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모든 사람의 아들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고 고멜의 아들들을 셋으로 그리고 야완의 아들을 넷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벳은 이렇게 2대에 걸쳐서만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야벳에 대한 이야기는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고 셈과 함과의 족속과의 관계가 더 많이 두드러지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제 함 족속은 아마도 가나안 족속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셈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계속해서 부딪히는 그런 족속이 셈과 함 사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는 또 선택받지 못한 민족으로서 그런 어떤 대척점에 있는 모습을 함과 셈이 계속 이제 갖게 되는데 야벳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2대에 걸쳐서만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고멜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뭐 키메르족이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마대는 메데라고 하는 이제 성경에 나오죠. 메데. 나중에 메데 파사 페르시아까지 합해지는 메데 파사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페르시아와 연결되는 그리고 야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리스를 아마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스 지역 그리고 두발 또 디라스 이런 지역은 아마도 이탈리아 어느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아스그나스, 리바, 도갈마 여기도 마찬가지 아르메니아라든지 아나톨리아라든지 엘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키프로스 그리고 달시스가 나오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다시스입니다. 스펠링이 똑같은데 여기서는 한글로 달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스 요나 이야기에 나오는 그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기띔은 그 페니키아 키프로스 섬의 그 페니키아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름의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대략 이제 학자들이 이런 저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잘 모르겠다 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내용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하나의 지역을 보여주고 있고 지역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주로 이제 이름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이 야벳의 그 족보를 이렇게 흐름을 보면 그들이 머물렀을 지역이 인도 지역이나 소아시아 지역이나 남유럽, 인도 유럽계가 아닐까. 굳이 종족으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민족이 아마도 바다와 함께 움직이는 바다를 상대로 해양을 하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야벳의 그 가문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함입니다. 함은 보겠습니다. 함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이렇게 낳게 되었습니다. 6절이죠. 6절 안에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아들마다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에 대한 이제 가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스는 그 이디오피아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지역으로 해서 그 위에 밑으로 이제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 삽드가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스바와 드단이 라마의 자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게 나오는 것은 이제 니무롯이죠. 이 니무롯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데 한번 니무롯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이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 종족, 그리고 팔레스타인, 구스, 이디오피아, 미스라임은 이제 이집트 지역, 붓은 소말리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가나안은 가나안 지역.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민족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름들을 보면, 그런데 그 이름들 중에 구스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는 이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가인의 족보에도 비슷한 형태가 나왔는데 가인이 제일 먼저 떠돌아다니는,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읍을 짓고 성의 이름을, 성을 짓고는 에녹이라고 했다. 이게 첫 번째 나왔던 그 가인의 족보에 나왔던 내용이었죠. 그리고 가인의 족보에서 한 사람이 두드러지게 나왔었죠. 기억나십니까? 4장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벌써 아내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리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 내가 갚아주었고 그들을 죽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장수이면서 폭군이었고, 그리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응징하는 삶의 태도를 가졌던 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했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니므롯이 나오는데, 이 니므롯도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두드러지는데, 이 사람이 용사라라고 하는 표현만 나오지만 실제로 이것이 암시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볼 수 있는데 10절과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러니까 니므롯이 지금 큰 성읍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인의 족보에서 성읍을 쌓고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이고 했던 그런 힘을 썼던 그 가문의 모습이 노아에게서는 안 나왔을 줄 알았는데 또다시 비슷하게 지금 암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단어가 10절에 보면 시날 땅의 바벨과, 여러분이 시날에서 바벨, 이 표현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어디 나오냐면 11장에 바벨탑을 쌓을 때 시날 평야에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중심 그 인종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함의 족속이라고 볼 수 있고 니므롯의 자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가 반역하리라라는 말입니다. 뜻이 니므롯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반역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미 반역하는 자세로 이미 돌아섰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스의 아들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미스라임까지만 하고 우리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미스라임은 함의 아들 중에 구스와 그 다음에 미스라임이 있는데요. 미스라임의 아들들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그리고 바드루심, 가슬루힘, 갑도림, 이렇게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슬루임은 블레셋 사람을 이제 표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말하죠. 이집트 인종을 미스라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이제 이들이 지금 번창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또 다시 번창해 가지만 또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나오고 있고, 이미 그것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벌써 그 표현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처음에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않는 조그마하게 보이는 삶의 태도 하나가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고, 그 자손의 자손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반항하는 삶의 태도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족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인생이 참 짧구나 하는 것도 보게 되고 거대한 인생의 틀 안에서 우리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니무롯의 등장,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선택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우리가 우리 안에 또 다른 죄악의 소지가 있고 그 가능성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